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말씀과 제 입술 가운데 머무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면 그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요즘 한 달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되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 살면서요, 그것도 또 여과 없이 느껴지게 되어지는데요. 7, 8월이 정말 성수기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 행원 땅과 그리고 월정, 새와 그 근방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광객들이 막 노는 그 모습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 누가 관광객이고 누가 주민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옷 차림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야,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온다고? 월정바다에서 거의 뭐 드레스 느낌으로 막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고, 실제로 웨딩 촬영을 하신 분들도 제가 몇 번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만 봐도, 야, 저분은 관광객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꾸미고 가진 않잖아요. 가끔 이제 모래놀이 할 때 뭐 래시가드 정도 입고 슬립바 끌고 가는 정도인데, 막 드레스처럼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놀러 오신 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왜 저기서 사진을 찍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 계셨어요. 왜 굳이 저기서 사진을 찍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찍는 거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제주 땅에 도착했을 때 월정 바다 처음에 보자마자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사진 찍기도 하고 제 아내와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카톡 프사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야, 바다에서 사진 찍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던 게 어떤 장면이 좀 웃겼냐면, 우리 병현 지사님네 집 가는 길 쪽에 그 버스 정류장, 행원 버스 정류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두 커플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굳이 저기서 사진을 찍나? 그러니까 육지에는 버스 정류장이 더 많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마음, 놀러 온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나, 그 감성이 좋아 보이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었던 경험은 뭐였냐면, 저희 집이 이제 덕천 넘어가는 길 쪽, 용사촌 넘어가는 길 쪽에 있는데, 교회에서 차를 끌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도로 한가운데서 어떤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둘이 막 손을 펼치고 막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도로에서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가? 뭐 특별한 곳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길이잖아요. 그냥 길인데 저기서 두 팔 벌리면서 설경구 씨의 박하사탕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기서 사진을 찍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휴가를 맞이해서 오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쉼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 마음에 공간과 여유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버스 정류장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심지어 그냥 도로인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앞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면 그것이 말투가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투가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고 이미 임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어떤 이름을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연코 요한이죠. 우리 목사님의 성함도 김요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주소록의 요한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김요한이라고 이름이 겹치는 분은 세 분이 계시고요. 이요한, 박요한, 고요한, 최요한, 양요한까지. 그래서 제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항상 앞에 뭐 에스라 김요한 전도사님, 뭐 이렇게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 이런 식으로 꼭 붙여놓거든요. 안 그러면은 전화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중에 단연코 첫 번째는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을 우리가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제 주변에 한 3, 4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사무엘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성경의 인물로 자녀의 이름을 정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의 이름을 온유와 겸손해서 유겸이라고 지은 것처럼 그것이 또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기도와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할 때 부모님께서는 아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또 기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부모님의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사무엘, 요셉, 이삭, 다니엘, 기타 등등의 성경의 이름은 참 많은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가 있을까?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물론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한두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김예레미야, 이예레미야, 박예레미야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구글에서는 찾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찾아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선교지에 가면 가명을 쓰지 않습니까? 김예레미야 선교사 이 문구만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하지 않을까요? 또 왜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애통하고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 자녀가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으라고 차마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이름은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같지 않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존귀하다,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자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인생이 맞는가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뭐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량이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지만 실질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우리는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예레미야서 가운데에 다른 예언서와 다른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예레미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첫 시작부터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빨간색 글씨를 쳤듯이 예레미야의 고향은요 아나돗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힐기야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 가운데서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찐또배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 힐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버지였는데 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아마 성골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사이 가운데서도 성골과 진골이 있는 거 아세요? 대형교회의 목회자의 아들이 성골이라고 이제 신학교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부르고 조금 힘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진골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주변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진골과 성골에 대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의 표현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다른 목회자들과는 조금 다른 금수저가 아니겠는가. 그 출발점이 조금은 다른 이들보다는 앞서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의 목회의 인생, 사역의 인생은 순탄했을까? 정말 그가 금수저를 물고 자라났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도 파워풀했을까?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정말 많지만 11장 21절의 말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이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아멘. 여기서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표현의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네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가 너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는 정말 끝도 없는 살인 협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나돗 사람들만 예레미야를 핍박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협박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줬을까요? 아니요. 성경 구절을 살펴다 보면 왕도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제사장과 예언자와 친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했고 협박했고 그 협박 말의 협박을 넘어서 매질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애굽이라는 곳에 끌려가게까지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예레미야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구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는 금수저를 물고 있는 제사장 중에 성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았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남유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학의 뿌리가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두 기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혈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그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학이라는 것을 또 시온 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땅인 시온은 그리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이것은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의 기둥과 줄기는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과 성전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핍박을 받을 때, 애굽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왜?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온 신학이 있고 성전 신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이 살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연단받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건 먼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선포했던 사람들의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거리죠.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죄만 없으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라 어지 뜨내기 신학교를 다닌 목회자가 분명해 라고 그들 가운데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매질하고 가두었고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차라리 이 고난을 받게 하실 거면 저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죠. 왜 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만 사역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사역의 뿌리를 뽑진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흔들림은 존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표현까지 사용하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면 내 심장이 너무 탈 것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내 입술 가운데서 나도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불타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저도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흔들릴 법한데 어떻게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상함은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천천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앞에 본문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제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좀 새겨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감을 나는 아이다,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줄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붙잡았다면 그는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는 생각만 붙잡으면서 살아갔다면 예레미야는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을 붙잡았냐면 내가 아이와 같아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환난이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선지자구나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내 모습을 내가 돌이켜봤을 때 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 그 말씀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의 상황과 저주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붙잡았다면 그는 반드시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경의 상황만 집중하고 그것을 취했다면 그는 반드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붙잡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입술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이 남유다를 넘어서 온 열방을 귀경시키고 다시 한번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레미야가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넘어졌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취했다면, 그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예레미야는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떠한 것을 붙잡았는가?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 상황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내 스스로 연약해 보이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그 정체성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바른 말을 하지만 역경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았고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내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재정의 상황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느냐,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을 붙잡으면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사람들이 상대하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저도 그렇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화나 있을 때, 다운되어져 있을 때는 도무지 말을 걸 수도 없다, 이 사람에게 근처에 가기도 참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건들지 마, 오지 마, 내 바운더리에 넘어오지 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넘어오지 마. 그 사람은요 감정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단순히 목에 차는 착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미소가 있으면 작은 아이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자, 그 성품을 가지면서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감정을 붙잡는 사람이 아닌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나에게 쫓아오지 마, 내 바운더리 넘어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 감정은 어렵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조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니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지금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겸손할 수 없지만 온유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유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어떠한 건지 아세요?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젠틀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요, 말을 조련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야생마가 있고 날뛰는 그 말이 있지만 그 말을 다루는 사람에게 쫓아갔을 때 말이 자신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말을 인도하는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취함으로 인해서 온유하겠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시니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예시도 떠올랐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환경에 너무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참 마음 아팠던 얘기인데요. 어떤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목사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앙생활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마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를 향해서 막 비난을 쏟는 건 아니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근데 그 어떤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냐면 환경에 너무 집중하고 환경을 붙잡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신앙생활도 이 모든 것이 지나가야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솔직히 아니죠. 내 상황을 붙잡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라는 요소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감사는 상황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하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즐비하기 때문에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너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순탄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는 없었겠죠.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욥기서도 없었겠죠. 주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자의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것에 여전히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세요? 감정의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환경의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 상황이 대보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은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감정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질병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정이 휘몰아쳐도, 그로 인해서 고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질비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아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지, 모태에서 나를 불러주셨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예레미야처럼 너는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떠올랐어요. 어디 책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머리에 딱 스치는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파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의 풍파, 재정의 풍파, 환경의 풍파, 관계의 풍파들이 수도 없이 불어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바람들과 풍파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돛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의 풍파를, 바람을 취할 것인지, 재정의 감정의 바람을 취할 것인지, 환경의 바람과 관계의 바람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취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이 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바람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었구나. 감사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그 바람을 타다 보니까 내 감정도 온유해지고,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고백하고 또 찬양했던 그런 가사인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니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는, 나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또 나를 존귀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취하며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묻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사탄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정말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죄감은 없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진 것은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할지어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책감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우리의 감정을 붙잡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스스로 되새기며 그것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의 자녀다. 너로 인해 내가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상태와 나의 연약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무게중심에 추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어오는 수많은 풍파 가운데에서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주님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짐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행원 땅과 제주 땅과 온 열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